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보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 홍보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자연식 다이어트 숙박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호기심이 들어서 이제 갔대요. 갔더니 이제 가서 이제 명상하거나 산책하고 조용히 산책하는 거 이런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있나 보다 했는데 이제 밥 때가 되니까 다 데리고 나오더래요. 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산채 비빔밥이나 이런 거 주는 줄 알고 자연식이니까 따라갔더니 들판으로 데려가대요. 들판으로 데려가갖고 풀들을 보여주면서 이 풀은 먹어도 되고 이 풀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 풀들 쭉 알려주더래요. 그래놓고 여기서 드시라고 들판에서 거기서 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배고프니까 먹긴 먹지만 이거 처음 해보는 사람이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어갖고 좀 이상하다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 끼니 가니까 배가 많이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많이 고프죠. 그래갖고 또 다시 글로 가서 이제 또 아까 전에 교육받은 대로 드시죠. 그래갖고 막 먹는데 이제 거기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는 그냥 좀 대충 먹더니 이번에는 다 배가 고프니까 열심히 먹더래요. 자기도 막 배고프니까 막 따먹다가 계속 저기 풀이 있구나 절로 가서 또 저기서 또 가서 먹고 가서 계속 가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 지도해 주시는 분이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거기 가면 안 돼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여기 먹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 그랬더니 막 달려서 하는 말이 거기는 다음 주에 오는 사람들 거라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 단식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제 하느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단식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내가 가서 누가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데 뭐가 되게 어렵다고 부탁을 하는데 딱 보니까 옷도 화려하게 입고 얼굴도 기름기 이렇게 반짝 도는 게 괜찮아 보여.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아니 저기 잘 살면서 왜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하나 그런 마음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거 단식하고 뭔가 좀 꾀지하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야지 힘든가 보다 이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느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동시에 이 굶주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들이 막 있는데요.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속이 조금 비어있고 막 굶주릴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짝 시장기가 있을 때 시장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속이 비어있을 때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 잔뜩 먹고 배부르다 이럴 때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 좀 비어있을 때 정신이 맑죠. 잔뜩 먹어서 배부르면은 정신이 맑아요? 졸음만 와요? 졸음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지금 왜 그런지 알죠. 소화시키기 위해서 뱃속에 뭐가 많으니까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신경과 에너지가 다 거기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할 그런 그쵸, 여력이 좀 부족해져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맑은 전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무언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렇게 맑은 전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이 내가 들어와. 그 잡다한 것이 들어오니까 내 기운이 탁해져 갖고 어지러운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맑은 기운 속에서 살려면은 밖에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신선들 보면은 신선들이 주지육림을 차려놓고 많이 먹죠. 신선들은 이슬이나 혹은 영양만 먹고 단약 같은 것만 먹고 살아요. 왜? 세상의 탁한 기운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조금씩 다 있었어요. 다 있어갖고 단식이라는 거는 이런 것처럼 내 안에 기운을 맑게 하고 하느님과 통하고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께 호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단식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 때로는 이제 성경마다 바리사이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니 단식을 하는 거는 중요한 건데 왜 당신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서 그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축하하고 기뻐해야 돼요. 단식하면서 이렇게 좀 조용하고 얌전히 있어야 돼요.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기쁘다 이래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보다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거 어떤 거냐면은 뭐 사랑을 나누는 삶,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어려움에 좀 더 이해심을 갖는 것,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 하느님께 받은 선물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 얘기를 제가 맨날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무겁게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갖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받아요. 그게 살짝 압박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 삶에서 살짝 내가 뭔가 압박을 받거나 살짝 이렇게 야 그래도 좀 해봐. 그래갖고 했을 때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있어서 살짝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강해갖고 막 지나치게 하거나 뭐 병적으로는 압박을 받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뭐 옛날 같으면 문제가 좀 적었어요. 옛날에 왜 문제가 적었을까요? 옛날에 왜 문제가 적었냐면요, 빨리 죽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해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죽어. 그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뭐 좀 나쁜 걸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마시는데 그 사람이 한 30대 중반에 죽을 거야. 그럼 술 마시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큰 문제까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30대 중반에 죽을 줄 알고 술을 막 마셨는데 보니까 100살까지 살았어. 그러면 그 사이에 온갖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좀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했지만 이 좋은 것들도 그래요. 좋은 것들도 너무 뭔가 혹사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느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물론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이게 그 너무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나 뭐 의무감이 너무 크면은 또 항상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조금씩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야,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조금만 해.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것이 내가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구나를 계속해서 만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내가 옛날에는 5명 용서했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났으니 이제는 10명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믿음 자라나는 게 좋으세요? 안 자라는 게 좋으세요? 안 자라면 5명만 용서하면 된대. 근데 믿음이 자라나면은 10명을 용서해야 된대. 그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 믿음이 안 자라서 5명만 용서해도 되도록 계속 남겨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제가 되게 굉장히 뭔가 난처한 게 나만 그런가? 나만 이렇게 못됐나 하는 생각이 맨날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은 옛날에는 5명밖에 용서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10명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좀 너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 그렇지 우리 삶에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용서해야 될 놈이 5명만 있어요? 아니면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옛날에 5명밖에 용서를 못하니까 딴 놈들하고 원수가 됐어. 내가 이제 10명을 용서하게 됐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세상이 2배로 넓어진 거죠.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언제냐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혼인잔치가 기쁠까요? 안 친하면 안 친할수록 혼인잔치가 기쁠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 결혼식 가는 게 재밌어요? 안 친한 사람 결혼식 가는 게 재밌어요? 친하면 친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 독서에 나오는 그 말 그대로죠.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혼인잔치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잡혀가셔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네, 순환하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혹은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오면은 그때는 우리도 단식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긴 하는데 우리 삶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항상 늘 딱 붙어 있어요? 아니면은 까먹고 딴 데 가 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딴 데서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신랑을 잃어버린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종종 만나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이분들과 함께 너무 좋다 그러다가도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저쪽에서 누가 내 흉보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게 귀가 쏙 쏠려요, 안 쏠려요? 쏠린다고 좀 해주세요. 쏠려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나와 함께하고 기뻐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흉본 그 한 놈이 생각나. 그러면 계속 마음이 뒤숭숭하죠. 이때가 이제 신랑을 잃어버린 순간들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라고 속상해하는 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들이죠. 그런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마음이 그냥 우울해.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 왠지 의기소침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이렇게 낙담하게 되고 절망이 느껴져.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단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신랑을 뺏겼구나. 그러면서 이 단식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단식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딱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오늘 제수요일 날 올해는 설 연휴 우리 명절에 껴있으니까 오늘 올해는 아니라고 쳐도 어떨 때 제수일이나 그 성금요일처럼 우리가 주님의 수단을 깊이 묵상하는 날에 되면은 오늘 금식이지 한 끼를 굶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물만 마시겠어. 딱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아침은 탁. 근데 되게 웃겨요. 그렇게 결심을 하면은 전날 밤에 좀 뭘 먹어. 다음날 굶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날 뭘 좀 먹어. 먹고 나서 아침에는 어저께 밤에 먹었으니까 조금 속이 아직 든든하니까 넘어가. 점심은 좀 참어.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배가 많이 고파요, 안 고파요? 많이 고파갖고 안 돼. 좀 버티자 그러다가 두 끼나 굶었는데 한 끼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딱 가갖고 어떻게 해요? 라면을 5개를 끓여갖고 밥을 말아서 잔뜩 먹어. 이건 단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단식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 딱 먹으면은 평소보다 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그쵸? 우리 선배님께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단식한 게 아니라 맛있는 저녁을 위한 이벤트였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단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단식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밥 한 끼만 굶어도 먹을 걸 이렇게 찾아서 헤매는 그런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늘 풍족하게 먹고 배부를 때에는 내가 뭔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뭔가 훌륭한 것처럼 느껴져.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먹을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이처럼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면서 내 삶을 나누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이제 배고프지 않게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처럼 나누라는 하느님께서 소명을 주셨구나. 그런 걸 기억하는 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기쁨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단식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었을 때 놓쳤을 때 다시 한번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확인하면서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단식이 주는 힘입니다. 또 단식할 때에는 그냥 오늘 단식일이니까 밥 안 먹어 이게 아니라 꼭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상관없이 내가 단식한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올 텐데 그때 다시 예수님을 찾고 그 방법으로서 단식을 기억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입사를 봉헌합시다.